오늘 말씀은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3장을 가지고 강론할까 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 중에서 혹시 잘못된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게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죠? 연세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는데 그런 노인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껴요, 그죠? 여기서부터 모세가 40일간이나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인도한 모세,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여기 중요합니다. 그죠? 40일 동안 있었는데 만약에 한 달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2주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상하게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시는 최소한의 기간이 40이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지속됐습니다. 그죠? 40일간. 또 그걸로 뿐만 아니라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2번 머물렀어요. 그죠? 첫 번째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40일 동안 거기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 했으면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한 일주일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똑같이 어김없이 40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산모는 40일이 지나지 않으면 성소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산모는 40일 출산한 다음에 40일 전에는 절대 성전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딱 40일 동안 탐지하게 하셨어요. 가보면 참 신기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계속 호렙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겪는 최소한의 테스트 기간인 것입니다. 40일은 악과 선을 구별하는 가장 최소 단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을 머물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40일은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들이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받고요, 메뚜기가 어떻게 되고 파리가 날아오고 날강이 피가 되고 등등등등. 그리고 여러분,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요, 그리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살짝 없어지니까요.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교과를 공부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너무나 엄청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속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보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걸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하자마자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속히 포도주를 마시고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금방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는데요. 베드로가 걷자마자 속히 바다로 빠졌죠. 그죠? 갈매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과 상대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속히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서 실망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영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어저께까지 믿음의 보고를 올렸다고 해서 오늘도 믿음의 보고를 올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저께까지 훌륭한 장로님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머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물지개를 지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성경을 어디 봐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했을 때 그날만 모세와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날까지 대화가 지속될지에 대해서 일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맨손으로 갔어요. 맨손으로 갔는데 여러분 백성들도 200만 명의 백성들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거기 산에는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락도 안 가져갔으니까 올해는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열흘이 돼도 안 내려오고 20일 돼도 안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뭔가 잘못돼서 죽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감히 못 가. 왜? 하나님께서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는 지금도 천둥이 우르릉 쿵쿵 울리니까 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모세가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쩌면 우리들도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땅에서 마치 유토피아인 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은송아지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소리를 못 내느니라. 우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135편에 똑같이 아까 반복하면서 뭐라고 또 추가하냐면은 우상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만은 우상은 기식이 없다 말합니다. 생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지만은 생기가 없어요.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를 번역을 요즘에는 다시 번역했어요. 생영, 영어 성경에도 옛날에는 리빙 소울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에는요 전부 다 리빙 빙으로 다 바꿔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요 흙 더하기 생기는 생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리빙 빙으로 다 바꿨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수학 해보셨죠? 그러면 열어볼게요. 흙은 보세요. 흙은 이렇게 하면은요 살아있는 존재에서 생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흙은 살아있는 존재에서 생기가 빠지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다이나 맞지? 그지? 그래요. 그러면은요 흙은 그냥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흙이에요. 흙은 육적인 몸이에요. 여러분이 생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 여러분은 흙이에요. 그러면 흙은 뭐냐?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누가 하느냐? 우상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기가 없으면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생기가 없는 사람은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생기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생기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특징은 생기가 없는 게 우상이에요. 신물기원 96쪽에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 어저께 화내면 오늘도 화내고 어저께 이기적이면 오늘도 이기적이고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그냥 워낙 훌륭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다들 완벽하시니까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자책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쓰지만은 쉽게 나의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기 보세요. 밀가루가요. 제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밀가루가요. 제 아무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절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오래 놔두면 그냥 썩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제가 이제 만드는 빵이 이 호밀빵이 옛날에는 이렇게 요만했다면은요. 2달 전부터 획기적인 제가 비밀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만한 빵이 이만해졌어요. 스위스 빵도요. 처음에 양주에서 할 때는 요만했는데요. 지금은 똑같은 재료인데 이만해져요. 거기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게요. 너무 재밌는 게요. 미생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됐을 때 그렇게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빵을 만들면서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뭔가 외부에서 누룩이 들어오면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먹기에 굉장히 좋아요.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빵은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야지 소화가 잘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빵이 무거우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만한 빵이 솜털처럼 가벼워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우리가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으로 절대 안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뭔가 외부에서 어떤 능력이 와야 돼요. 실물교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품성은, 우리의 모든 온유함은, 우리의 모든 선행은 외부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쓰고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외부에서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요. 로마서 5장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외부에서, 밀가루는 외부에서 어떤 누룩이 들어와야만 부풀듯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존재가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열성이 생기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계시록 13장 15절에 여러분 생기, 우상은요, 말도 못하고 아까 생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마지막 시대요, 마귀가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양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귀도요 가짜 생기를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생기를 주어, 마귀의 생기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생기는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예요. 마귀의 생기는 사람들의 지지함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지 않은 분들은요, 사람의 거짓 생기로 여러분들이 기쁘고 거짓 생기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갈채가 떠나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세상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랬을 때 내가 푹 꺾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 생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분을 모욕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떠나가고 해도 그 얼굴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원래 우상은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우상은 말 못하는데 말하게 하고 생기도 있고. 그런데 우상이 말하고 생기를, 거짓 생기를 줬다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죽이잖아요. 끝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누굴 죽입니까? 살리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론은 왜 실패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아론은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아론을 생명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강요될 이것이 왜 아론이 실패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까 얘기했죠.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사실상 인간이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서 뭔가 이상한 문장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다 우리가 말하는 통찰력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비밀이 다 쏟아나와요. 혹시 여기서 이상한 구절,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구절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뭘 고치겠습니까? 알수 묵상은 내가 보냈는데 안 읽었군요.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은 여기 내 백성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으로 안 해. 네가 하나님이네. 네가 애굽에서 다 인도했네. 그러니까 다 네 백성이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모세야 가.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떠나서 맹세하기로 내 조상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있는데 산 아래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불신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에는요, 여기 신의 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양복도 입고 말도 참 조심조심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요거 벗어나고 여기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 교회에 가면 갑자기 폭도로 변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예의 없는 이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신의 산 위와 신의 산 아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배교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낼 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가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나서요, 여기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을 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우리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은 모세였어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모세는 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를 더 추앙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모세 율법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항상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특별히 모세만 믿잖아요. 슬픈 일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낸 백성과 함께, 옛날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기에는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약속은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니네끼리 잘 가,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늘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가 뭡니까? 아까 그랬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다른 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애굽 전역에 큰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칭송하기도 하고요, 모세 앞에서는 그를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모세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요, 민수기 20장에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얘야 반석은 한 번 쳤으니까 명령만 해라 그러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요. 지팡이로 2번을 땅땅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언제까지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말이 우리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만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연약해질 때는요. 아니라고 맨날 기도했지만요. 마음속에서 틈이 생기니까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걸 보세요. 모세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 장로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늘 해줬다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습니다 말하면은 목사님 오늘 이렇게 칭송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들은요 자신을 추종하게 해서도 안 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가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 것을 자랑하는 목사들은요 이미 벌써 금송아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뛰어난 목사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음을 자랑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내가 추종자를 만들지 말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나를 따르면은 전부 다 예수님한테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따르지 마. 그러니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그 몇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한테 다 따라갔잖아요. 그래도 침례 요한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까봐 하나님께서는요 200명이 넘으면 교회를 분가하라 그랬어요. 200명이 넘으면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라 그랬어요. 큰 교회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큰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 듣잖아요. 그 목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자신을 추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돌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장로든 말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대형교회에는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어지간하면 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 더 순수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결코 수직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직자니 특별하게 이걸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만든 가장 걸작품이 천주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교황 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쫙 보면은 계급 사이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그것이 연합회장이든 대청회장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똑같은 수평관계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수직관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로 똑같은 영적인 동역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지켜주니까 제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다른 대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이 말씀은 모세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은 안 됩니다. 내 설교로 내 백성을 만들었다면은 나는 잘못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행과 내 도움으로 내 백성을 만들었다면은 다 하나님께 공손하게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심지어 내 자식도 내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소유물도 내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항상 교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 기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빛을 몰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사님에게도 빛을 주시고 저 목사님에게도 빛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목사가 공평하지, 어떤 목사가 큰 목사고 어떤 목사가 작은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본다면 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을 칭찬하거나 지나치게 목사를 칭찬하는 행동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잖아요. 저도 제 설교도 여러분이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김은환 목사가 잘못 설교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행히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큰 걱정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4절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백성이 깜짝 놀라서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의 몸에서 첫 번째 게 뭔지 아십니까? 장식품을 떼어내는 거예요. 반지도 떼어내고 귀걸이도 떼어내고 다 떼어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귀에 귀걸이가 걸려있고 언제 목걸이가 걸려있고 언제 금반지를 했었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요 전혀 그런 것을 걸쳐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끼던 금반지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단장품은 애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장품을 제어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단장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하늘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린 거를 보면은요 정말 빈약해요. 정말 나도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기는지 상상도 안 가.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리신다면 아마 하늘나라 어떻게 유민재 집사님이 하늘나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집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하늘나라를 표현하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또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답답해. 그죠? 답답해. 하늘나라는 이래서도 안 되고 또 하늘나라 치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꼭 양평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은 화가가 그릴 수 없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상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저는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남자분들이 13분이 우르르 다녀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13명이 우르르 다니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잖아요. 그럼 13명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꼭 13명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몇 사람 군 식구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샤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주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요 때로는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이슬만 겨우 피우고 오드로도 떨면서 주무실 수 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요 이렇게 뭐랄까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며칠을 굶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요 그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드셔요.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안식일인데요. 오전에 우리처럼 11시에 예배드린지 잘 모르겠어요. 안식일 학교 10시부터 시작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근데 제자들도 배가 안 고팠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13분이 다니는데 때로는 배도 고프고 때로는 정말 초라한 식사를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힘들어 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를 너무나 버거워했다든가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도 행복해했고 너무도 즐거워했고 너무도 천국을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들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으면 제자들이요 그냥 때로는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는데요 오늘 점심도 굶었고 저녁도 굶었는데요 내가 굶은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어때요? 그 며칠째 지금 사흘째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죠? 나흘째 사흘째 되는데 도시락이 어저께 떨어지고 어저께 끝났는데도 배고픈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 흠이 보일까봐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3년 반을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실증이 안 나요. 짜증이 안 나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가면요, 너무 또 거룩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뭔가 여러분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품성이라는 거는 남을 배려하는 게 품성이에요. 품성은 뭘 안 먹고 까탈스러운 게 품성이 아니라 품성은 뭔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풍성해 보이는 사람이 하늘에 갈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품성을 열매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에요. 좋은 품성은 열매, 나쁜 품성은 가시나무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김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고 그 집사님 나를 꼭 끼워안아주면 내 가슴에 피가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나한테 말해줘. 아주 친절하게.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내 가슴에서 피가 막 떨어져. 그 사람은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한 적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되면 악으로 빠지는데 제가 이분을 충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시가 아니길 바란다. 그래, 네가 가시가 아니길. 네가 그 말해가지고 그 가슴에 피가 철철 흘러갈 것 같으면 다가가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은요,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보세요. 열매들은 참 풍요로워요. 열매들은요, 옆에만 있어도요,
복숭아 향기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거기만 있으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제 친구 봉화에 사는 친구의 그 과수원에 갔더니요 사과나무 갔더니 사과 이 향기가 막 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그런데요 가시나무들 보세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너무 날카로워. 그런데 그 사람이 철저하게 산대요. 뭐도 안 하고 그냥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모두 지키는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찔릴 것 같아. 그 사람은요 하늘에 가서도 안 되고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품성이 안 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둥글둥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간혹 아주 신앙이 훌륭하다고 소문난 분들 중에 그분을 옆에 가면은요 조심스럽고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신앙을 해서 그런 겁니다. 뭔가 위장된 신앙을 해요.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을 잘못하면요 이거 뭐야 면류관인데 남을 이렇게 딱 이게 있잖아요. 이거 사진 참 멋있어요. 신앙을 잘못하면요 불편한 인간이 됩니다.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고상한데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있기는 부담스러운 사람은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진정한 거룩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심내 요한이 이 말은 회개하라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은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 옆에 있으면 천국이었거든요. 여러분 스위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정말 품성이 괴팍한 인간들하고 한번 3박 4일만 여행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스위스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로 볼 것도 없는 서울 시내를 정말 정겨운 사람하고 둘이 걸어 보십시오. 얼마나 서울이 아름다워집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자체가 예수님인데 지금 출애굽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만 가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천국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너희들끼리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하고 사도 요한한테 어저께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하늘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싶으려면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하늘에 간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생명관을 따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도 안 되지만 갈 수도 없겠죠. 출애굽기 33장 4절 5절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참 희한해요. 내가 너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서운해요. 항상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다 제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의를 다 내던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장식들은 나의 의, 나의 업적, 나의 선행, 내 믿음까지도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의가 믿음으로 내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가 내 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신앙이 피곤한 거예요. 실무기원의 97쪽에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어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외적인 개선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양 교만하다 그러니까 입을 단속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비결이 아닌 것입니다. 속이 바뀌어야지. 속이요. 이런 악습 저런 악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전도 192쪽에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성벽이 전과 똑같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요,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리 가서도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레위 마태의 집에도 따라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만졌고 어디도 따라가는데 못 만졌고, 근데요 이 여자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다가 만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대서망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임계점에 말씀했던 이게 기억나세요? 임계점이란 물질이 외부의 힘에 항복하는 구간 혹은 고유의 성질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점, 어떤 경계에 임하는 점, 그 점이 지나면 성질과 상태가 바뀌는 지점, 그거를 우리는 임계점이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뭐 오래됐으니까 다시 반복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99도로 1억 년을 가열해도요 물은 절대 끓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이 1도만 더 보태가지고 100도가 딱 되면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이 끓어야지 모든 음식이 되게 돼 있어요. 음식은 절대, 물은 100도가 넘지 않으면요 절대 어떤 음식도 익혀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저도. 이게 물의 임계점은 몇 도예요?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위한 임계점은 100도가 되어야, 그래야 임계점은 100도가 되는 것입니다. 철은요 1334도로 만년을 가열해도 절대 녹지 않아요. 1535도가 넘어야만 철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는요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만 날을 수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몇 킬로 정도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00킬로요? 800킬로요? 348킬로입니다. 여기에 348킬로로 쫙 달려야만 적어도 활주로 해서 뜰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임계점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은요 매일 한 바퀴씩 일주일 안식일에 7바퀴 13바퀴를 돌아야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임계점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변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임계점이 있는데, 내가 그 임계점으로 단장품을 제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까지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요. 시대서망의 716쪽에요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겼을 때 속에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 임계점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젊은 부자 법관 알죠? 젊은 부자 법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걸 팔아가지고 나눠줘라 그랬는데, 부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여러분 요단 저 시리아에서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요단강에 와가지고 7번까지 갔을 때 그의 변화의 임계점은 바로 7번째까지 몸을 씻는 거였어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임계점, 그들은요 여러분 아세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일이 잘 될 때는요, 기도가 굉장히 얕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때는요, 기도가 굉장히 깊어져요. 여러분들이요, 의사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임계점의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요 물이 있는데요, 여기 빨대가요, 요 물 있죠? 여기 있는데, 요 빨대가 빨대가 깊이 들어가야 여러분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달랑달랑 돼가지고 아무리 빨아도 이상한 공기만 흡입하지 물을 마실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깊숙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요,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왜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낮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호렙산은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산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요. 황폐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호렙산에 머문 것을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우주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지저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산에 호렙산에 거기 내려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년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요,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과 같이 가 그랬는데 지금은요,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아론과 같이 가기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설마 저보고 아론과 같이 가자는 말은 아니겠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말은 다른 동력자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더 이상 모세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모세는요, 처음에는 그의 신앙이 초기했을 때는 아론과 같이 가고 그래야 되지만은 이제 모세는 스스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 가라사대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소경 고친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마을 밖에 가서 고쳐줬는데요,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그 소경 앞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보인대요. 교회에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처음엔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러다가요, 1년이 지나고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서서히 불평이 늘어놓기 시작해요. 목사님, 장로님 좋으신 분인지 했더니 안 그렇대요. 목사님, 저 여집사님 좋은 사람인지 했더니 안 좋대요. 이렇게 말하고 서서히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보인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처음에 옥천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천사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왔는데 사람이 보이거든.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다시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사람이 보이잖아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님들이 어떻고 집사님들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없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통하면은 만물이 밝아지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랬죠. 내가 대충 봤을 때는요, 교회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요, 주목해서 봤을 때는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라봄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시대소망의 바라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ook이나 see를 쓰지 않고 반드시 behold라는 단어를 썼어요. behold가 뭡니까? 어떤 사물을요, 내가 고정시켜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것을 behold가 뭐예요?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비는 행동하는 어떤 그런 저거잖아요. 비가 붙으면 뭔가 딱 이렇게 행동 액션을 말하거든요. behold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붙잡는 거예요. behold 하십시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해야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